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본문은 2026년을 맞이하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린이 사역자로, 또 강의하는 강사로, 또 대학원 교수로 다음 세대와 교육을 위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소망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사역의 바다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월달 우리 목장 대신방이 있을 때 저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우리 3040 세대의 목원들과 조금씩 또 다르게 파편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단편이 아니라 오늘은 종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50세대 이후 또 다음 세대의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시인들과 철학자들은 인생을 가리켜 바다와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순풍이 부는가 하다 보면 또 역풍이 불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폭풍과 몰아치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타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맞서는 돛의 방향은 조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또 심연의 깊이입니다. 찰랑거리는 표면 아래에 거대한 생태계가 숨겨져 있지요. 우리 인간 인생의 관계도 역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보면 바다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의 겸손함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과 바다가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예,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큰 동의가 됩니다. 저의 2026년의 바다, 또 소망교회라는 바다도 어쩌면 저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은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예측 불가능성의 역풍 사건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파도와 순종의 역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전무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축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촉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말은요, 아난카조라는 말인데 단순히 서두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제로 밀어낸다, 억지로 떠밀어낸다, 강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재촉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의 병행 구절에 보면 당시 군중들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정치적인 왕, 임금을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의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신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준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예수님을 한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대선 후보 1위로 급부상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박수 소리와 성공의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혹여나 제자들이 이러한 흥분에 도취하여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세상적인 야욕에 물들 가능성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강제로 배를 태워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의 자리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순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쏟았던 어떤 일들과 어떤 계획들이 잘 풀려갑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그때 사탄은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세상의 욕심이라는 독버섯을 심습니다. 그러기에 성공의 순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파티, 축하 파티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SNS의 좋아요 버튼이 몇 개 누르는가, 이것에 중독되어서 자신을 전시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골방에서 확인하는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의 순간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강제로 떠밀어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 위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이쪽에서 한 분 나오셨는데 그런 삶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짠하고 가나안 땅이 나타날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이 나타나지 않고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위협하고 따라옵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광야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풍이 온다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간다고 했나요? 예수님이 가라고 떠미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역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성경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여러분 기근은 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그 역풍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시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야곱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 또 라반의 속임수, 사랑하는 아내가 또 죽게 됩니다. 수많은 역풍이 야곱을 향해서 불어옵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서 야곱을 깎고 빚으셔서 결국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애쓰다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생각지 못한 경제적인 역풍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의심하는 마음에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풍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교정의 도구일 수 있고요, 연단의 코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풍은 우리를 훈련하여 다시 걸어가게 하는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풍랑 속으로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폭풍우와 한 8시간에서 10시간 얘기하는데 9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은 9시간 넘게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어쩌면 인생으로 본다면 가장 어둡고 지친 힘겨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웃음을 짓는데, 여러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걷냐 하면 오른발을 물 위에 올려놓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려놓습니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려놓으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방법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인간은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물에 빠져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력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중력을 만드시고 중력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한복판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보기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바다 어부였던 이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풍이나 폭풍우 같은 것은 사탄이, 귀신이 일으킨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 위의 역풍,
고난 속에 사탄이 일한다고 생각했기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귀신이 곡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 친다 이렇게 하며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허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생명을 건들지 않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을 했지만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하여 욥의 신앙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 먹구름 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 그 위에 무엇이 있었어요? 태양이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 태양이 있었던 것처럼 사탄의 공격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하나님께로 다시 걸어가는 은혜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요청의 한마디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천국 갈 거잖아요. 아멘. 그럼 전 천국 가면 베드로를 꼭 만나서 도대체 이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나는 배 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예, 배 위입니다. 배 안입니다. 비록 풍랑이 칠지라도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무트로 나갈 수도 있고요. 혹시 파손될지라도 나무 조각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곧 새벽이 오니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없는 배 안보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풍랑이 자신에게 안전을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438장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내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눈물 나는 골짜기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없는 평안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종교생활, 세상적인 보장책이 될 것 같은 그곳에 웅크리고 있으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의 익숙하고 안락한 자리를 벗어버리고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풍랑 한가운데가 가장 안전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는 평안이나 주님 없는 성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주님과 함께하는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저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오라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니 엘데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볼 때는
현재 명령형의 초청인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것은요, 결정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이 준비가 되면, 여건이 준비가 되면,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단번에 배 위에서 발을 떼라, 이런 강력하고 단호한 명령이 바로 이 오라라는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정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논리를 앞서고 기적은 순종의 발걸음 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을 내 믿음으로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배의 난간을 넘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순간에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2000년 전에 능력으로 그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사업터와 일터 현장에서 또는 갈등이 심한 가정이 되었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오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 불안의 배에서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 상처의 배에서 나에게로 나아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맡길 때 기적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잘 오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야, 이 믿음 없는 베드로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것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뒤에 의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디스타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마음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심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했었는데, 이것이 하나는 주님께로 가고 한 마음은 세상으로, 바다로, 바람으로 가니까 마음이 나눠지고 의심되니까 믿음이 적어지고 물에 빠져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적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이 걸어오기 전에도 바람과 파도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바람과 파도는 있었습니다.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겨나서 시선과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과 파도는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고정된 시선이 바람으로 가는 순간,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 바다에 빠져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신앙에서 멀어질 때, 무엇인가 좀 위기를 경험할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로 고정됐던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세상으로 나누어지고 엉뚱한 것에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는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기적같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 바람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기적의 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그는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정제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박하고 강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주님은 즉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의 침몰을 주님은 비난하거나 조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믿음이 적어서 빠져가고 있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즉시라는 말은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한 주석가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데 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빠져가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소리 지르지 않기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 위에 올라가자 그때 비로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집니다. 그때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풍의 진짜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병이어 축제 때는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그저 임금이 되었으면 내 생활이 좀 편해지겠구나, 나에게 이득이 되겠구나라고 이용의 대상으로, 임금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역풍은 주님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영적인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 4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박수 소리를 차단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번째요.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3번째요. 오라는 명령에 기적은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역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람을 다스리시며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는 바다 위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오른손을 들어 찬양하실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랑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일을 보겠네. 왕쾌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른손을 든 채로, 높게 손을 든 채로,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빠져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힘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며 주님께만 집중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승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